안 될 그런 상황이 또 발생하게 된 거죠. 이 내용은 주로 43장에 보면 이제 여기에서 야곱과 유다의 대화에 대한 그러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3절에 보면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기서부터 유다가 나옵니다. 왜 여기서 이 유다가 몇째 아들이죠? 야곱의 12아들 중에 몇째 아들이죠? 넷째 아들이죠. 첫 번째 로벤도 있고 시몬도 있고 레위도 있는데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형들 3명이 다 있는데 유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등장하면서 아버지에게 말을 합니다. 형들이 있는데 이 넷째 아들이 말을 해요. 여기서 왜 유다가 나서게 되었는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아들이 로벤이잖아요. 근데 로벤이 장자인데, 근데 보면 장자가 처음에 아버지에게 이제 다시 애굽으로 양식이 떨어졌기 때문에 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거절해요. 설득을 못해요. 여기 보면 창세기 42장 그 앞에 보면 37절에 로벤이 이렇게 아버지에게 말하죠. 로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에게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에게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야곱이 거절해요. 로벤이 다시 이제 그 베냐민을 데리고 이제 애굽으로 가서 양식을 구하려고 가는데 아버지가 거절해요. 첫 번째 아들 장남이 이야기했는데 거절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은 로벤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장자를 신뢰하지 못해요. 그게 이제 창세기 35장에 보면 로벤이 했는 그 잘못된 이야기들이 나오죠. 창세기 35장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 야곱이 죽기 전에 로벤에 대해서 유언을 남기죠.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단서를 찾아볼 수 있어요. 창세기 4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49장에 보면 이 로벤에 대해서 야곱이 유언을 남기는데 창세기 49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로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실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여기 보면 야곱이 유언을 하는데 축복의 유언을 보통 하는데 로벤에 대해서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라.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이 야곱은 그 로벤이 했는 그 과거의 잘못된 그 죄를 유언을 하면서 잊지 않고 있어요. 그 죄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유언을 남기죠.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아들 이 로벤은 야곱에게서 장자이면서도 신뢰를 못 얻고 있어요. 그러면 로벤 다음에 시므온은 어떤가? 이 시므온과 레위도 아버지한테 큰 죄를 지었죠. 야곱이 신뢰할 수 없는 아들들이었어요. 창세기에 보면 야곱의 하나뿐인 그 외동딸 디나가 그 추장 세겜과의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디나가 욕을 받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야곱이 이 일로 인해서 시므온과 레위에게 말을 하죠. 이게 창세기 34장에 보면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4장 30절입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렇게 시므온과 레위 때문에 이 야곱의 가족이 몰살당할 그런 위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과거에. 그래서 이 야곱은 시므온과 레위도 지금 신뢰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미 신뢰를 잃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아들과 다 신뢰를 잃었어요. 그런데 이 유다는, 그럼 넷째 아들 유다는 어떨까? 이 유다는 죄가 없을까? 유다도 죄가 없지는 않죠. 유다는 요셉을 팔자고 제안을 했던 형이에요. 유다였어요. 그리고 유다는 창세기 보면 38장에 유다에 대해서 한 장을 다 나오고 있습니다. 유다에 대해서. 유다의 그 잘못된 그러한 과거 행적들이 다 나오죠. 유다와 그의 그 며느리 다말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유다는 가나안 여인과 결혼했어요.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고 또 창녀도 만나게 되죠. 그 창녀가 결국은 이제 며느리였지 않습니까? 그런 죄를 저질렀어요. 그런데 보면 이 유다는 창세기 38장에 보면 회개하는 부분이 조금 나옵니다. 유다가 38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유다가 그 자기의 물건들을 보고 이 다말에게 말합니다. 다말에게 말하죠. 그가 나보다 옳다. 내가 그 아들 셀라를 주지 않았죠. 유다의 그 세 번째 아들 셀라를 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엘도 죽고 오난도 죽고 해서 셀라를 주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나서는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유다는 이 일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했어요. 그래서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회개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유다는 창세기 38장에 보면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다시는 그 죄를 반복하지 않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러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야곱이 그 유다를 축복할 때, 유언을 남길 때 유다에 대해서는 특별히 죄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아요. 창세기 49장이죠. 49장에 보면 이제 야곱이 유다에 대해서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8절부터 해서 12절까지 야곱이 유다에게 유언을 남기면서 축복하고 있는데 유다의 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죄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죠. 자, 야곱이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지만 야곱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오늘 그 창세기 43장에 지금 보고 있는데 여기 보면 3절에 유다가 등장합니다. 다시 양식이 이제 떨어져서 다시 애굽으로 가야 되는데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아들은 야곱의 신뢰를 못 받고 있는데 유다가 이제 나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다가 나서게 되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유다가 이 형제들의 지도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형제들을 이끌고 가게 되죠. 우리가 그 영적인 지도력은 출생의 순서대로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 죄가 있다면 그 지도자는 지도력을 잃게 되는 거죠. 유다는 아버지 야곱에게 요셉이 준 그 경고를 처음과 마지막에 반복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유다는 애굽에 다시 가는 것이 아버지의 결정에 달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그 권위를 인정하고 있어요. 창세기 43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그 아버지의 결정에 달렸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그 권위,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죠. 근데 그러면서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라고 이렇게 야곱이 이제 아들들을 꾸짖게 됐죠. 근데 이 아들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이렇게 아들들이 반응을 하죠. 근데 8절에 보면 또 유다가 등장합니다. 유다가 다시 나타나죠. 8절에 보면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 유다가 하는 말은 이 장자인 로벤이 하는 말과 조금 이렇게 다르면서 비교가 돼요. 이 로벤은 이렇게 말하죠. 자기의 두 아들을 담보로 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유다는 자신을 담보로 이 베냐민을 보내도록 야곱에게 요청한 거죠. 그러니까 대속적인 제안을 한 겁니다. 유다는 자신을 담보로 하라는 거죠. 그 자신의 목숨을 내걸은 거죠. 여기서 우리는 그 창세기 37장과 비교해서 그 유다의 변화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창세기 37장에서 유다는 그 요셉을 잃은 그